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의 큰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6시대, 즉 사사시대를 보고 있어요. 광야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가기 전한 350년간의 사사시대를 보고 있는데, 그 사사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온 곳이 사사기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면, 사사기는 큰 세 가지의 기둥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의 쇠퇴함,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큰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악행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겠죠. 그에 따른 쇠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로 군사적으로 쇠퇴했어요. 그렇게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았던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악을 행함으로 이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쇠퇴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해드린 동네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쇠퇴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물에 쩌든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큰 흐름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순환한다 그랬어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순환 역사예요. 이 순환 역사가 첫째는 뭐예요?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요. 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회개를 해요. 우리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런 순환이 몇 번 반복된다 그랬죠? 7. 몇 번 반복된다 그랬죠? 7번이에요. 역시 똑똑하셔. 7번 반복되는 거예요. 350년 동안.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쇠퇴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신앙 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아랫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신앙 계승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 세 가지를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그 첫째가 뭡니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간증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구원자야, 하나님만이 능력자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부모 세대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배울 것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아,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아,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신앙의 모범과 본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모 세대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배울 게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정착 세대, 즉 자녀 세대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도전보다는 가나안 땅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좋았어.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강의 찾아다니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귀한 직분 받아서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는 게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가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해낸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예요? 징계를 하시죠. 이런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21절부터 2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징계의 결과는 뭐냐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방 민족을.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은 그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라고 남겨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이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하나님이 이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치유할까? 그 해결 방법으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아픔, 이런 문제, 이런 고난, 그 당시 정착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방 민족이 고통이었어요. 그들만 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쳐들어만 오면 우리 또 못 뺏어갈까? 늘 고통과 문제투성의 이방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를 사사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요. 심판의 도구로 남겨두셨다는 거죠. 자, 사사기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네 옆구리에 올무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니를 힘들게 할까? 뭐냐면 벌을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왕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삶의 내용이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이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둘 수가 없었죠. 내가 이러려고 너를 구원한 게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너를 살린 게 아닌데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걷고 뭐예요? 매를 드신 거예요. 내 이놈 하면서 사랑의 매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를 매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아픔 속에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맞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사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셔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자, 사사기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남겨주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시험하여 확인코자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입니다. 이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회개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줄 믿니?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 네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순종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방 민족은 물러갈 거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은 계속 네 앞에 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승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죠.
그죠? 많은 인원이 아니라 300명 남고 그 인원 가지고 순종했더니 미디안 족속으로 승리를 거둬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해서 실패한 사사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머리를 깎아서 불순종해서 나중에 조롱거리가 되는 실패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주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전쟁을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로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주셨다. 아니 꼭 전쟁 경험해야 됩니까? 이거 경험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꼭 전쟁을 경험케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전쟁을 경험케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의 주체,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뭐예요?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남겨주신 거죠. 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평상시에는 몰라.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구원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했을 때, 야,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평상시에 몰랐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결국 아픔이 되고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는 이방 민족을 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형편없이 살아갈 걸 뻔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아픔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본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제발 없애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저는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이것만 없으면 저는 정말 사명 잘 감당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너 그 가시 안 없애줄 거야. 너 계속 있을 거야.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가시를 남겨주었을까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오히려 나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노라.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이래서 연약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두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아픔을 계속 주실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은혜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 자체가 아픔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결코 실패는 아닙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노라 하면서 고난을 준 것을 감사하게 고백하게 돼요. 중요한 건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은혜 밖에 있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실패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한 힘을 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반에 확진자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 교회에 확진자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야, 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더라. 아이고,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세상이 손가락할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20몇 명에게 다 연락해보지는 않았지만 주로주로 연락해가지고 야 어떠니? 너도 마음이 많이 고생하겠다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더만요. 아유 그래도 음성 나와서 감사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참 영광 돌려요.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멋진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해야 돼요? 그런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일 때문에 마음 상처받거나 또는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검사받고 그 기다리는 것도 떨리더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한쪽 구석에는 약간 그런 걱정도 없잖아 있어요. 청년들도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일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계기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방 민족만 없으면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맨날 이방 민족에 쳐들어와서 우리 힘들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을 벌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시험하사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끄시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거룩함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순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초반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타락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악을 안지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잃어버려요?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우상 문화가 그들의 삶을 오염시켜 버리게 되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쇠퇴해지는 정말로 가나안 입성만 해도 큰 소리치며 가나안 민족들이 벌벌 떨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동네 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알면서도 세상 속의 마음을 빼앗겨서 한 번만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예배를 벗어나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고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죠. 그 거룩함이 무너지면 곧 무너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과 더러움과 탐습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군사적 영적 쇠퇴함을 가져. 그래서 군사적으로 쇠퇴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이라고 별거 없네? 뭐 직장에 들어와도 뭐 기독교인이라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네? 맨날 두들겨 맞고 실패하고 진급도 못하고 에헤 별볼일 없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야, 기독교인도 술 먹구만. 기독교인도 점에 가던데? 점 치러 가던데? 기독교인이라고 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더라? 하면서 영적인 타락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은 거룩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거룩함이 생명이고 거룩함이 힘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고 교회 몇 년 다니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무슨 직분이냐?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거룩함이 하나님 백성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도 솔직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별이 뭐가 있을까요? 교인증? 아니면 직분, 뭐 취임증? 그런 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영적으로 쇠퇴하는 시대상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해줍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를 행한 거예요? 악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악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을 숭배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 숭배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끊이지 않는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게 바로 바알을 숭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바알 신앙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따랐을까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만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망할 것 같지 않고 절대로 보내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바로의 그 군대까지도 멸절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갔을 때 그렇게 강하게 했던 애국 군대도 하나님이 뭐예요? 멸해준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가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백성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잖아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겼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구나. 그뿐 아닙니다. 모압까지 이르렀을 때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시온 왕과 바산 왕, 옥 등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 승리를 하나님이 또한 누리게 해줘요. 그뿐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는 어때요? 정말 그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게 되며 하나하나 정복해내는 정말 승리와 영광의 신이 바로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승리의 신, 전쟁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건 맞아요. 그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는 정착해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광야 생활은 끝났어요. 이제는 정착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농사였습니다.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런데 농사를 지려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태양이 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이미 농사의 신이 있었던 거죠. 비를 내리는 신이 있고 태양을 쬐게 하는 신이 있고 수확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 있고 열매를 잘 맺게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와 풍요의 신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야, 하나님은 전쟁만 승리하잖아. 근데 우리 싸울 일 없네? 그럼 뭐야? 야, 바알 신이야. 비를 내리게 하더라요. 바알 신이 우리에게 태양을 주게 하더라요. 바알 신이 우리가 농사 질 때 풍성함을 얻게 하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믿어야 돼? 바알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들이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그들에게 목적은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별로 필요가 없네? 잘 먹고 잘 살려면 바알이 필요하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더욱 숭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영광.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결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이지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닌데,
많은 교인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가치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알아요? 배가 채워지면 떠난다는 거예요. 즉 전쟁이 끝나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서 응답받지만 응답이 끝나고 내 배가 채워지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네, 더 이상 예배드릴 필요가 없네, 더 이상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 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 목적이 달성됐으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부르든 배가 안 부르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큰 사람이 되든 작은 사람이 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유일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알의 제사 드리는 것이 쉽고 그 다음에 편하고 굉장히 자기에게 자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복 안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농사 잘 안 짓게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풍성한 열매를 안 맺게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도 모든 것에 창조주고 능력이기 때문에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 갔을 때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도 뭐예요? 흉년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100배의 축복이 나왔고 창대게 됐다 그랬어요. 욥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보고 솔로몬도 보면 얼마나 그들이 부귀영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축복과 이 땅의 풍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믿는다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복 주는 줄 알고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줄 알고 순종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변화돼야, 내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알에게 제사만 왕창 잘 드리면 바알이 알아서 내게 축복해 주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쉬워요. 편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축복을 받을 거면 굳이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알을 제사 드릴 때 자극적이라고 했는데 이 바알은 부인신이 있어요. 아세라라고 하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그런데 이 아세라 제사장들은 모두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방법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물을 드린 후에 바로 이 제사장인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세라신과 바알신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니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분이 굉장히 자극적인, 얼마나 좋아요. 쉽죠, 편하죠, 자극적이죠, 그리고 복도 주죠.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아무렇게 드립니까?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염소가 흠이 나지 않도록 애지중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집에서 키웁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키우다가 흠이 나면 안 되니까. 정말 자식처럼 애지중지 1년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각을 떠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지금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그 반려동물들을 여러분 죽이러 가봐요. 아유, 어림없죠. 어떤 분이 개를 안고 가다가 그랬대요. 누가 아유, 강아지 예쁘네니까 버럭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더래요. 강아지라뇨! 아, 그건 뭐예요? 내 애예요. 왜 내 자녀한테 개냐고 묻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동물이 애지중지하면 사랑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물로 키웠지만 1년 정도 애지중지했는데 그걸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야, 내가 죄 때문에 얘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염소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참 사람스러운 용서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이런 몹쓸질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은요, 정말 생명을 다해 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똑같이 복을 준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믿겠어요? 바알을 믿겠어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자, 솔직하게. 똑같이 구원을 베푸고 똑같이 복을 준다면 나 같아도 바알 믿겠어요. 뭐하러 어렵게 믿어요? 쉽고 편하고 자극적이면 나도 즐겁고 좋지. 그리고 나는 변하면 안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제사 지낼 때만 와가지고 바알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바알이 알아서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 받고 싶으면 네가 회개하고 변화돼야 된다. 나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진정한 구원자요 복을 줄 것이다. 얼마나 쉽지 않아,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고 숭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탄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쉽게 복 받아야지, 쉽게 성공해야지, 야,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더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사람 만나고 이거 방법 해고 저거 해봐, 그래야 네가 더 복된 인생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돼, 복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잘 된다는 생각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알 삼아서, 세상을 구원자 삼아서,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살도록 지금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 바알신을 쫓던 자들은 전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망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건 첫째, 신앙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도 좋죠.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축복은 반드시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참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서요, 혹시 여러분은 거룩함을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 감사함 속에 살고 있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린 연약한 백성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굳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날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주의 기쁨이 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